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을 불러봅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또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여러분들만 고백합시다. 여러분들만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 찬양합시다. 박수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주님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함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하심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65장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유명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설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으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시며 사랑과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어서 빨리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골고루 분포되어 감염된 이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이 원래대로 회복되어 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과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5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흥시키시며 성장하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올 한 해 동안 계획하시고 구상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 분의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께도 항상 함께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무등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말씀 대행진과 바이블 아카데미, 비대면 교구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저희들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블 아카데미, 주님,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대면 교구 신방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인데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서 오랫동안 구걸하며 살았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마침내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의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 그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참으로 불과 몇십일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활력 있는 생동감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출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완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도망을 갔던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특징 하나가 이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거반 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장안의 화제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기적이 이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은 웬만한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인물, 낯이 익숙한 그런 인물이지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오히려 그 편에 서서 함께 그 모든 행적 가운데에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무엇보다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제자들과 일정 거리를 두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장로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되어진 사건이 실제 많은 파장을 줄 것을 예견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고침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을 사실 이 지도자들은 아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이제 세상이 조용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 자체가 이제 안 계시니까 다 사분오열 흩어지고, 이제는 그들의 그 모습도 이렇게 우리가 경계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이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황무식하다라고 여겼던 이 베드로가 명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무식쟁인 줄 알았는데, 고기나 잡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성경의 이사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의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고에 대한 말씀을 이 지금 지도자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베드로가 풀어내는 거예요. 술술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이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섭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성경 전체를 통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이 베드로 일행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스데반을 죽이고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인간이 악해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일을 의논한 거죠. 지금 이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야, 이거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더 큰 어떤 파장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우리들을 향하여 저들이 영적인 칼을 겨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어떠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20절까지만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였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12절 내용인데,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실 엄격하게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벌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한 푼 주십시오라고 도와달라고 이 안진뱅이가 구걸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선포가 그냥 하나의 선포로 흘러갈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런 선포인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이 떨어지기가 바로 무섭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나를 일으킨 분은 다름 아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고 가며 이 광경을 보았던 구경꾼, 소위 구경꾼도 지금 베드로가, 무식쟁이와 같이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이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지요. 예수를 따르던 자가 이제는 예수와 똑같은 그러한 권능을, 아니 그들이 보았을 때는 흉내를 내는 것으로 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안진뱅이는 선천적인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고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리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건 너무나도 그 지금 광경을 본 사람들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예수를 제거하면 이제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자들 가운데 이 제자들이 또다시 그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들은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주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능이나 어떤 경건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어찌해요 내가 그렇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장면이 멋있는 장면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겸손이 없었어요. 그들은 늘 자신들의 그 경건함이랄지 그 신앙의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자꾸 부채질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금식을 할 때도 티를 내고 금식을 했어요. 구제를 할 때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또 자신들의 선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 많은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셨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금식을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할 것이며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겸손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세요.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기적의 주체가 베드로와 요한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벌써 다른 거지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나 이러한 여러 기독교 채널에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믿었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어떻게 변화되었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 한 가지 결론적인 그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되었다라고 말한 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간증의 결론이더라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들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이 안진병이가 일어났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16절 이하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또는 신성모독한다,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다짜고짜 그냥 하나님 이름 욕하는 것이 신성모독이고 다짜고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동일까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 그리 없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요? 어떤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이것이 신성모독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교주들이 내가 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구원자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이단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병 고치는 은사, 특히 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가 오래 가야 되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은사의 그 권능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떻게 소멸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본인에게 몰리고 줄을 서고 기도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안 주셨을까? 어떤 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그 은사를 못 받았을까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였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지요. 정욕에 쓰려고. 그 정욕을 저는 이렇게 해서 해석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얼굴 내밀고 내 이름 내밀고, 그래 나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야,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구한다고, 신유의 은사를 구하고 무슨 은사를 구한다고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결국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인 제가 뭐 예언의 은사도 받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뭐 또 이 설교 또 복음 전하는 은사도 받고 다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좀 아는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웬만한 목회자들이요 다 교만해집니다. 저는 많이 목회자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요, 특히 명예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명예를, 이름 내고 이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뭐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물론 기도해서 귀신도 떠나가고, 또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아이도 얻게 되고, 기도해서 어떤 누군가가 고침도 받고, 기도해서 그러한 환청이 들렸던 사람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을 다양하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일체 제가 그러한 것을 설교를 통해서 무슨 것을 통해서 제가 말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것을 자칫 제가 설교의 애화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없고요,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은사도 받고 권능도 행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일정하게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느냐? 그러지를 못했어요. 얼마 못 가서 부패하거나, 얼마 못 가서 그 은사가 소멸되거나 그랬던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도 경험했고 제가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은사 집회도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은사 집회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안 들어주면 시험당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 너네들 나 함부로 하지 마.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것을 한 줄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라. 이게 오늘 전체 이 1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되 겸손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치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구할 때는 우리가 때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심스러운 마음. 오히려 그 은사를 받아서 쓰임 받기보다는 자기 영광 드러내다가 버림당하는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만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게 되면 요즘 시대가 참 복잡한 시대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왜 오 목사님은 그 사람 이름을 거명했느냐라고 또 공격을 해요. 그러나 실제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끝이 좋지가 않았어요. 말로가 비참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해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통로와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안전뱅이를 고치신 이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베드로는 또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을 했느냐? 우리 13절로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13, 14절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웬만한 신앙인들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체포되고 어떻게 신문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를 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통해서 신문을 하게 하고 판결을 내리게 하고 결국은 살인자 바나바는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죄악인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어디까지나 그들은 정치적인 헤게모니로 그들이 예수를 제거하는 데에 몰두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와 같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잡아 넘겨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석방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석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제지시키잖아요. 저지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밀란을 소욕해 했던 바나바, 이 살인자 바나바는 풀어주고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또한 굉장히 악한 죄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인 것, 이것은 결국 너희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지금 13절에서 14절로 이 설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사실 죄를 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은 또 우리가 알아요. 그러잖아요. 이거 죄인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보시기에 이거 참 싫어하신 건데, 알고 지은 죄가 사실 의외로 많아요. 진짜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몰랐을까요? 진짜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 초창기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인정되거나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저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사실은 당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어요. 그런데요, 묘하게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그래서 사실 선생 되는 것을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선생 되는 걸 조심하라, 지도자 되는 걸 조심하라. 왜냐하면 위치가 있고요, 위치와 함께 그냥 자리만 있습니까?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권이 개입됐단 말이에요. 특히 성전 매매할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치들, 어마어마한 이권이 오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만한 위치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에 권한도 있고 이권도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책망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정치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LH 사건이 그 직원들만의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여간 많은 그러한 의원들, 시장을 비롯해서 그 권력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거기에 연루돼 있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거기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자리가 그만큼 부패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같은 공의의 의원인데 알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확인하고 믿고 따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끝까지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나중에 얘기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상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도 죄악이요, 너희들이
또한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을 때 그것을 제지한 것도 너희들은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리고 살인자는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 또한 죄악이요. 생명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온 것 너희들 사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그들의 심령에다가 지금 찌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두가 지금 뭡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한 사람 없애면 조용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애해말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또다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들에게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고기나 잡는 무식쟁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잘잘잘 통달해 가지고 깨어서 설교를 하는데 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3절로 14절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내용의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그가 15,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생명의 주, 이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님 부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유언비어 아니다. 그거 가짜뉴스 아니다. 그거 실제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경험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들이 성령을 세례로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장차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주님은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우리가 목격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으킨 것이지 내 경건으로, 내 신앙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 안진뱅이의 신앙을 또한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다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15절 16절 한번 자막을 띄워줘 보세요. 15, 16절의 말씀,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뭐하게 하였나니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거라는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은 했지만 예수라는 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비롯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이들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이런 방송국이 없어도 뉴스 채널이 없어도 이러한 사건은 삽시간에 퍼져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중풍병자들, 안진뱅이들. 그렇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다 아는 거죠.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도 자주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았을 것이고, 나도 저분 곁에서 한번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저분이 내게 좀 안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 이 안진뱅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 속에 온통 그냥 까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 숙이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하자 할 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위에다 손 얹고 그러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환자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얘기는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은 하나님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목사의 믿음으로 기도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으로 낫는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했겠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그의 행동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렇게 포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툭 내뱉는 식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 함께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안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이것 때문에 아파했을까. 베드로의 생각에 밀려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기도하지만 이 사람도 뭐예요? 간절한 심정으로 붙잡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거기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요,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걷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보해 주는 사람의 기도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중보해 준 사람의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내 기도고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실에 기도 제목 올릴 때도 우리가 두 가지 같은 폼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는 교회 제출용, 하나는 개인 보관용. 중보기도 하실 때 내 기도를
중보기도실에 올려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무슨 기도 올려놨지 그것도 모르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적어도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올렸으면 세 가지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도 그거 갖고 지고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안 된다니까요. 기도 부탁해놓고 당신은 기도를 안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당신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와 같이 그 안진뱅이의 믿음을 또한 언급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오늘 제가 원고 넉 장을 써왔는데 이제 한 장 반 했네요. 어쨌든 베드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늘 우리를 살피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가, 내 자랑이,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말씀 대행진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그 일주일 단위로 나가는 그 범위대로 우리 잘 따라가시고 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벌써 일도 가신 분들이 막 계시는데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루에 한 번 정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비대면 신방 우리 잘 받아주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이블 아카데미 어떤 과목은 100명이 넘어요. 또 어떤 한 90명, 80명. 또 3기 했던 것도 한 3, 40명 이렇게 듣고 계시고 그래서 참 감사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힘든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또 카톡으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댓글 하나가 우리 목사님들의 길을 살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또 우리 목사님들 더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그 밖에 교회 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11조 예물 드렸고요.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또 부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93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알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11정금으로 감사함금으로 부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과 귀한 아들의 인생, 그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딸의 가정, 귀한 자녀들 주셨사오니 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키워내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